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새해 초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성경 속에 새해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이나 일들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해년마다 목회를 하면서 꼭 본문을 찾아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도 새해 이 본문을 함께 묵상을 했거든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극적이고 감격적인 새해 첫날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뭐 요즘 주인공은 단연 노아니까 노아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여기 창세기 8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초하루를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 첫째 날은 항상 하나님의 것, 새해 초하루는 하나님의 것, 첫 열매,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그거 귀한 일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그것이 주일이거든요. 주일은 마지막 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가리켜서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6일 동안의 삶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여기 8장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네요. 601년입니다. 그러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감격적이고 중요한 새 첫날 초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1년하고도 열흘이 딱 넘는 시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뭐 이거 도대체 계속 비가 오고 계속 구름이 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해가 제대로 비쳤겠습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립된 채 지내야만 했던 끔찍한 시간들, 그 기나긴 1년하고 10일 추가거든요. 그 기간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마침내 방주 뚜껑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바로 그날이 초하루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하루는 단순히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 은혜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은 초하루는 히브리 사상에서 새로운 질서가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는 날이 곧 은혜의 시작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년하고 10일 동안은 심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초하룻 날 방주의 뚜껑을 열라 하셔서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 세상의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하루는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출발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끝나는 날. 그러나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은혜의 출발의 날이거든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오랜 침묵 속에서도 계속 쉬지 않고 있습니다. 초하루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육의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혼내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나 봐요.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식들을 이렇게 혼내고 채찍을 가할 때 여러분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어쩜 너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잘했어, 고마워, 아야 감동이 된다, 막 이런 말하고 싶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 혼내놓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는데 기분이 상해가지고서 언짢아 하는데 기분 좋아할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인간의 몸을 입혀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 여러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으시려고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속성은 뭐냐? 기분 나쁘면 나갔다가 기분 좋으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귀신 마귀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 번 그 영혼 인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선택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맘과 동시에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따로 국밥이 아니 동시에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거룩한 누미노제,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 넘어졌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 순간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요. 은혜 충만을 늘 순간해요.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일평생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의 체험, 거룩한 루미노제의 체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건 진짜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딱 한 번의 경험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에요.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자꾸 속 시끄럽게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침에 깨워가지고 기도한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지.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유럽적인 개념은 하늘에서 휘잉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두 손 들고 성령 받읍시다, 아멘 한다고 해서 성령이 휘잉 하고 날라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배가 부른데 아무리 비싼 고급스러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그거 먹어지던가요? 밀어내요. 땡기질 않아요. 왜?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식었다가 더워졌다, 식었다 더워졌다 반복을 해요. 그래도 그것 또한 성령 충만의 경험이죠. 그럼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여러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구약시대에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면, 그 마음에서 떠나면, 그 심령에서, 그의 삶 속에서 떠나면 그냥 빈 공간은 없습니다. 진공 상태가 더 위험한 거예요. 형광등 불이 나가서 이제 버리려고 여러분 쓰레기장에 갖다가 팍 던져봐요. 퍽 하고 폭발하잖아요. 터지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 마음에는요 비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반드시 악한 생각,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실 성령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증오가 불이 일어나고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을 품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니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8절 말씀을 통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게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으로 순종했던 오직 노아의 가족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배에 들어간 지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배가 머무르게 되었고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 닫혀있는 문이 370일 만에 사실은 이 뚜껑이 열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사료들을 살펴보면 고대 히브리식 달력은요 1년이 365일이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일에서 10일을 더하니까 370일이 되는 거예요. 왜 370일이라고 그러는데 1년 10일이라고 표현하는 자료들이 많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고대 히브리식 달력은 1년이 360일로 계산이 됐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오늘 여기 이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렸던 때가 언제냐?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그러니까 다음에 새해 첫날 정월 초하루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렇게 온 땅에 물이 거쳐서 육지가 처음으로 드러났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게 하시거든요.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방주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땅이 밝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굳게 그동안 1년 10일 동안이나 닫혀있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던 날, 바로 그날이 새해 정월 초하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1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14절 연결해 볼까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한참 지난 다음에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얼렁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요. 초하룻 날에 뚜껑을 열고 방주의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열어보았더니 땅이 덜 말랐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방주에 있게 했네.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거치긴 했지만 아직 물이 덜 말라서 질퍽질퍽해서 땅이 다 말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요. 자, 그런데 13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밭밭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다르네요. 여러분, 여기 바른 성경 13절 읽어드릴게요. 601년 첫째 달 첫날에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바닥이 말랐고. 그러니까 주석이나 여러 사료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제치고 보니 지면이 말랐더라. 그러나 그는 방주에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어때요? 노아가 601년 1월 1일 방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땅은 이미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거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라면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열어봤더니 땅이 다 말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요. 방주에서 얼른 내려가고 싶지요. 얼른 방주에서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1년 10일인데 370일인데 방주의 문을 열고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4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1월 1일부터 무려 57일이에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더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자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면, 여기 14절에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새롭게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인류의 시작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인류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 또한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끝까지 절대 믿음의 사람답게 확실히 성령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는 법이 없어요. 기다림의 명수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이 땅이 말라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57일을 더, 여러분 방주 문이 열렸다니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셈, 함, 야벳 걔들 몰래 밤에 마실 나갔다 온 건 아닐까요? 문이 열렸는데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명령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움직임이 없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절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땅이 말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의미, 601년 초하루 새 첫날, 그 첫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날은 어떤 날이에요? 함부로 그 하루 보내면 안 되는 날입니다. 1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큰 어려움 없이 우한질고 없이 은혜 가운데 살려면 그 한 날을 조심조심 사려가면서 보내야 되는 날이 설날이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설날의 고유명절인 설날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하루 첫째 날 새해 뚜껑이 열렸어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땅이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이 노아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월 초하루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직접 봤잖아요. 지면은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지요. 무려 58일을 더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19절 설명하지 않고 읽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끝없이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기다림이 시간이요, 어쩔 때는 지루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간이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속성은 0.001%도 부정성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처음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불안하지요. 상당히 무겁지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권사님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걷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 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앞으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확증이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실 때 그때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에게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항상 할 때마다 소망이 있고 지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57일 만에 기다리다가 그 사명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생물체는, 살아있는 생물체는 단 하나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명령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아담에게도 선포하셨던 이 문화적인 명령이 이제 인류의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노아에게 똑같은 문화적인 명령을 해요. 텅 비어버린 이 세상에서 다시 너희의 자손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가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거든요. 여기에 깊은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구원한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물에 잠겼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이 죄의 형벌 아래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적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이지요. 첫 시간, 지금 여러분은 방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방주에서 곧 내려갈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사실 방주에서 내려가는 출발점 아닌가요? 오늘 이 하루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다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욕심 때문에 그만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그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면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19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들의 순종은요 마침내 최고의 표현인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노아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땅을 밟자마자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보십시오. 보여요? 20절부터 쭉 읽어봐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순종의 극치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새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일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번제란 제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혼신,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2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은혜를 입는 것 아니에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거, 그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 노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우들 아침에 이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에서 여수에서 보니까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보면 한 50여 명 정도 되어지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은퇴 장로님들 부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한 명씩 늘어나고 있네요. 감사하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마음으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사명을 받아서 이 하루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출발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노아의 순종이고 노아의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 은혜의 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늘 거룩한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은혜의 문, 방주의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 태의 문, 결혼의 문, 하나님 진로의 문, 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천사를 명령하여 살아가는 종들의 신원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서 행복한 날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혈육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야 될 것만 말하게 하시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눈물 지음이 있는 행복한 시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 쉴만한교회 이재천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새벽 강의 그 57번째 시간이었죠. 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라는 제목이었고 부제는 노아의 방주가 열린 날이었어요. 맞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였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노아가 경험했을 그 극적인 순간? 또 그 기다림의 의미 같은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특히 그 감동과 은혜, 또 기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설교에서 강조된 그 시점, 601년 첫째 달 초하루, 이 날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1년하고도 열흘, 그러니까 거의 370일 만에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본 거잖아요. 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설교에서는 이 날이 단순한 달력성의 날짜가 아니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나긴 심판이 이제 끝나고 회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어떤 상징적인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초하루가 원래 좀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심판의 물이 거치고 이제 새로운 땅을 본 그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교 듣다가 진짜 하고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주시면서 8장 13절을 설명하시는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땅 표면이 이미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다 거친 거죠. 네, 맞아요. 이미 마른 땅을 본 거죠. 근데 바로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참...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땅이 마른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확한 명령, 이제 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무려 57일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57일이요? 와, 거의 2달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자세라고 풀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나 이제 됐다 싶은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말 절대적인 순종이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네, 번제. 이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 표현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으로요. 네,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이걸 이제 복음의 원리와 연결시키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방주, 즉 그리스도 안에 그냥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는 게 끝이 아니다. 네,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새로운 사명, 그걸 받았다는 거죠.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설교에서 계속 강조됐던 게 바로 기도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도였어요. 맞아요.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경험을 또 나눠주시면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그 간증이 있었죠. 겹쳐지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울림, 어떤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노아가 그 새 땅에서 예배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첫 시간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 이걸 화복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어요. 새벽 예배처럼요? 그렇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노아가 입었던 그 특별한 은혜의 비결이었고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니까 노아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또 믿음 안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힘,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예배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걸 다시 발견하게 되네요. 네, 정말 깊은 내용들이었죠. 특히 저는 그 마른 땅을 보고도 57일을 더 기다렸다는 노아의 모습이 이게 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큰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내일 아침 창세기 강해도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노아의 모습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도 더 깊은 나눔 기대하면서요. 오늘 순천 실만한교회 이재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설교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손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